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22절을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3절만 보겠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 사람들마다 보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상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뭔가 모르게 어릴 때 갖고는 자기만의 깊은 상처로 굳어진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게 아니고 뭔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뭔지 이렇게 막 당하고 또는 치이고 또는 억울하고 반항심 많고 막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에서는 또 사회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과의 부딪힘에서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죠. 거기서 오는 굳어진 자기만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상처에서 온 굳어진 성격이요, 막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뭔지 모르게 나도 내가 싫은데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오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은요, 자기 삶에서 오는 굳어진 체질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다가도록 오는 경험들이 있겠죠.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아픈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실패한 경험까지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 반대로 성공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게 자기만이 변하지 않는 이것이 있습니다. 고집. 그걸 우리는 이제 각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맞다면 괜찮아요. 근데 틀린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오게 되면 모세가 80년 인생을 사는데 너무 거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긴 노예 시대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애굽의 그 법 때문에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봉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갈대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모세를 어린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이 갈대상자가 흘러 가다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필이면 바로 공주의 개인 연못가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는 그 공주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게 어린 나이란 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자기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하겠다고 열정을 갖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그렇죠. 대적자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때 나이 4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막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더라면은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 텐데, 왕궁에서 권력 갖고 있던 이 모세가 졸지에 현상 수배범이 되고 광야에 숨어 지내야 되는, 그렇죠. 은둔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왕궁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양똥이나 밟고 있는 양치기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게 80년 세월을 살아온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된 거죠? 이 모세에게 자기만의 굳어진 성격, 잘못된 각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갖 사명과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자기의 굳어진 잘못된 체질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있죠. 그러니 말씀에 아멘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겁니다. 모세의 틀린 각인,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고집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모세는 분명히 애굽 대제국의 모든 교육을, 왕족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립 교육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엄청난 교육을, 전문 교육을 받았겠죠. 자, 거기다가 또 어릴 때부터 자기 친아버지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인데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걸 봤어요. 언약을 듣고 자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혼돈이냐면 이겁니다. 영적인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어떤 혼돈일까요? 자, 친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들었는데 교육은 뭘 받은 거예요? 애굽 왕궁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듣고 자랐지만 분명히 모세가 40년 동안 늘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애굽의 우상문화, 흑암문화, 타락문화, 이런 문화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의 흐름을 보고 자랐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복음은 맞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100%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게 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의 혼동이 와요. 자, 자기는 어릴 때 자라면서 애굽 왕궁의 왕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 입양된 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자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애굽 왕의 서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권력이 보장된 사람이고 미래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동족이 저렇게 노예로서 천한 대접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자기 열정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 세월을 80년까지 살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혼돈한 생각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겁니다.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최고의 지식을 받았어요. 언약도 전달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왜 80년 세월을 살면서 왜 허덕이고 방황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본 거예요. 자,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요, 모세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라는 중심이 더 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가진 이 권력으로, 내게 있는 힘으로, 나를 따르는 군사들의 배경을 가지고 내 동족을 내가 건져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들여보내셨어요? 목적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셉이요,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가면서 총리로 있으면서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여기 있었구나.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요? 자, 요셉의 그 후손들이요, 이제 염려거리가 없는데, 고민거리 없는데, 풍족한데요, 뭐. 그러다 보니
너무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뭐가 보여요? 애굽의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점점 우상에 기웃대기 시작해요. 애굽에 있는 타락 문화, 흑암 문화, 음란 문화에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요. 너무 풍요로운데요. 즐길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가 애굽에 노예된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 한들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방법은 하나다. 요셉 이후에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언약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없는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권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80년 인생을요. 너무 지친 인생, 무너진 인생, 황폐한 인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80세까지 살아온 거란 말이죠. 또 모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저렇게 지혜로운 우리 동족이 왜 노예가 되냔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애굽의 왕이요. 바로가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두려운 게 이거였거든요. 저도 너무 강한 민족이다. 너무 지혜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저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이겁니다. 언약 잃어버린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능력 발휘해야 됩니다. 배경도 좋으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는요. 절대 세상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요. 내 인격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운명 문제요. 절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배경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걸 놓친 겁니다. 또 모세가 놓친 게 뭐냐면요. 이거죠. 자꾸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것. 언젠간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가능했어요. 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은요. 육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리 능력 가지고 성공도 했는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합니까? 뭘로 채울 겁니까? 영적인 문제는 뭘로 해결할 겁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공허한 것, 외로운 것, 허무한 것, 인생에 지친 운명의 문제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요. 인간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모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1년, 2년 노예가 된 게 아니고요. 430년이란 긴 세월은 노예된 거예요. 그게 뭐죠?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보면은 뭐 1, 20년이니까 100년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수백 년간 연결되어 온 가문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문의 사단이요. 우상을 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어떡합니까? 뭔지 모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특색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고통의 특색들이 있어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특색들이 있어요. 그 연결된 고리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모르는 거죠. 요셉 이후에 430년 긴 세월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또, 자, 모세가 가장 안타까운 것. 내 후손들이 왜 노예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후대가 실패하고 멸망받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어요. 투자 많이 합니다. 보약도 먹입니다. 영양가 있는 건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세상이 넓다는 거 보여줍니다. 세계 여행도 보내줍니다. 온갖 인턴십도 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막 교육 투자를 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학벌 좋아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데 투자하잖아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는 못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게 우선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 참된 비전이 이렇게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네가 돈을 버는 이유, 건강할 이유, 성공할 이유, 좋은 만남을 가진 이유가 진짜 복음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비전을 담아야 되겠구나. 부모들이 이걸 모르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진짜 알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다 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에게 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이루어내고 그 결과도 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봤다면은 그 문제의 해답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물 드릴 백성이다. 그 희생제물이 뭡니까? 그죠?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함을 받고 운명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럼 실제로요, 양의 피 바른 그 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잖아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세의 한이 되었던 가문의 문제, 개인 문제, 그리고 후대의 문제가 피 바른 그날에 다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뭐가 된 거예요? 자꾸 내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운명 못 바꿉니다. 결론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끊임없이 고집으로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충돌이 돼요, 충돌. 자꾸 충돌이 돼요. 불신앙으로 충돌됩니다. 자꾸 뭔지 모르게 안 된다는 낙심으로 충돌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난 못합니다. 자꾸 충돌합니다.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게 와 있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내 꼬라지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과거의 상처로, 내 과거에 잘못 각인된 것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진짜 믿음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9절에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죠. 이제 가라. 그리고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는 12절에 뭐라 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나 보십시오. 80세의 늙은 노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한 몸도 가누기 힘들 내 상태를 모르십니까?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저 양이나 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바로를 보시면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까? 나는 아무 힘 없습니다. 뭐가 본 거죠? 힘없는 나, 연약한 나, 초라한 나, 부족한 나, 할 수 없는 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역시 뭐가죠?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그게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에 묶여있던 그 상처에 갇힌 나, 나는 안 된다는 실패만 경험했던 나, 그 잘못 각인된 것으로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받아칩니까? 오늘날 많은 중직자와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독교 집안이에요. 2대, 3대 뭐 못돼 신앙이고 평생 예수 믿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딱 갇혀버린 거죠. 자,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자기 꼬라지를 자꾸 이제 변명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창조주가 너와 함께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내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내가, 안 되는 내가. 반대로 왕궁에 있을 땐 힘이 있는 내가.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땐 힘이 있는 내가 보였고, 연약할 때 연약한 내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이상합니다.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잘못된 각인에 쫙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틀린 걸 빨리 바꾸는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또 모세가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한테 질문할 겁니다. 널 보낸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분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80년 인생을 살아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지친 자기만 남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한숨 나오고 또 뭔지 모르게 지치고 또 외롭고 뭔지 모르게 힘이 들고 사람 쳐다보도 시험 들고 내 가정 문제 현실을 또 쳐다보면 또 낙담이 되고 막 외롭고 지치고 대다수가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 없는 종교에 빠지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알고 있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하나님 말고 내 삶 전체를 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80년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죠. 내가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적인 하나님 내가 찾았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야, 네가 보고 자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냐? 그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거 아니냐? 사람이 만든 거야. 생명 없는
그 거짓 우상들 아니냐. 근데 나는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 인생의 해답뿐만 아니라 모세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문에 흐르는 모든 재앙을 꺾어내시고 그들을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되면 모세가 그렇군요. 내가 잘못된 각인 속에 내 틀린 종교 생활에 왔군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이 아직도 많아요. 변명할 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내용들이 너무 또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백성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응?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왜 늙은 나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입장이 생각을 해요. 자기 수준대로요. 여러분, 나의 수준을 깨트리시고요. 하나님의 수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에게 언제 나타났냐? 거짓말 막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가보지도 않고 백성들 만나보지도 않고 백성들은 이럴 거예요 라고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배척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낙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문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이미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서 염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실 때 많아요. 여러분 의미 없는 쓸데없는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던져라 그게 뱀이 돼요. 다시 집으라 그게 또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 해도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다못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모세가요 그 현장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디까지 불신앙이 이어질까? 언제까지 자기 생각에 잡힐까? 모세가 또 변명을 해요. 4장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 이제 변명하다 이제 뭐예요? 난 말 잘 못해요. 내 지금 늙어가지고요 입이요 굳어진 것처럼 말이 안 나와요. 이제 거기까지 변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4장 11절 4장 14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같이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해. 하나님이 좀 약간 인간적으로만 짜증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4장 13절 한번 보세요.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한테 관심 끄세요 그 말이에요. 애들 그 말 잘하대 요즘에. 관심 까. 엄마 아빠 뭐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것처럼 악한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지금 마지막 변명하다 하나님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나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입니다. 완전 포기한 말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생각에 딱 잡히면은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상처된 말, 틀린 말, 잘못 각인된 말, 이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올 때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회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나중에는요,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두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화들짝 놀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요, 두 아들에게 할례를 그 자리에서 행하고 벗겨낸 그 표피 있지 않습니까? 할례 표피를 그걸 모세에게 던져요. 피 묻은 표피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비로소 거기 생각이 정신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 꼭 문제를 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 깨달아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이제 갑니다. 또 가고 나서도요, 역시 이 습관이 또 몇 번 나와요. 그러다가 10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모세가 바뀌어가고 맨 마지막에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피 없는, 피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에 덮여서 장자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비로소 그 이후에 광야 40년 길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옛날 틀린 각인에 잡히거나 자기 고집에 끌려가는 게 없어요.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마지막 결론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각인을 빨리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각인을 바꾸려면요, 이거 한번 잘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그 첫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지금까지의 삶이 다 맞는 걸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내 모든 방식들, 내 생각들,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다 맞는 걸까? 아니더라고요. 오해돼서 나온 것, 틀린 각인에서 나온 것, 상처에서 나온 것, 고집에서 나온 것, 틀린 이상한 야망, 욕심에서 나온 것, 남하고 비교해서 나온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늘 허덕여요. 불신앙으로 허덕이고 생각에 또 잡히고 이럴 때 굉장히 많죠. 모세가 그거예요. 자기가 80년 살아온 세월이 다 맞는 겁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틀렸는데 자기가 틀린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살아오고 틀린 거 자꾸 변명을 해요.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 자기의 틀린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다 옳은 건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대로 한번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건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뭐였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각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늘 과거에 가난해서 살아왔던 삶들, 뭔가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기의 초라한 모습도 이것 때문에요, 늘 한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 돈. 어디까지 간지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배신했으라도 돈을 챙기고 싶은 틀린 생각이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요, 유다의 생각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상처와 한을 사단이 살짝 건드려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는 기준이 다 맞을까? 맞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뭔가 비교하고 자기를 보려고 그래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보면 뭔가 열등감이 있고 좀 의기소침하고 나보다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뭔지 모르게 자꾸 내가 거기 군림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어리석음 참 많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딱 잡힌 거예요.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건져낼 거야. 그럼 모세의 그 생각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하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직면이 뭐죠? 있는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 내가 80년 동안 종교생활 했다면 남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게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늙어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잡혀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그게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바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바로를 대항하겠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정말 복음이 아니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으로 과연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내 후손의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인격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라면 진짜 복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틀린 각인을 말씀으로 바꾸세요. 잘못된 각인에서는 고집을 버리고요. 말씀 앞에 인도받으세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답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 주옵소서. 내 틀린 생각, 나의 틀린 각인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세워지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